우리 모두 일어나 부처님께 공경에 합청하여 발언을 하고 공부합시다. 그리고 일체 중생들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공덕과 복덕을 지어 현세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사후에는 극락세에 태어나도록 지극정서를 서원하고 반드시 실천합시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자, 앉으세요. 전번 시간에는 사마타행, 삼마발제 선나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자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나의 가르침 의지할 거면 부처님이 가르침 의지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견지근계 여러분들은 이 견자 이는 업보가 말법 세대 일체중생은 업보가 갱곡에 쌓여 있습니다. 참 진짜 이 업보가 너무 갱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병, 그 다음에 인병, 지병, 밀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보를 소멸하면 그것도 같이 소멸되는 겁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이거는 말하자면 장난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 업보 소멸하면 마음과 몸이 개운해지고 절대로 병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잠 안 오고 여러분들 생각이 헛된 생각을 가진다든지 괜히 탐욕을 일으켜갖고 말하자면은 빗덩어리에 앉아있다든지 이건 다 탐욕에서 오는 일인데 이 업보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업을 소멸해야 되고 또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의지해서 견고하게 가르침을 의지해서 이는 금자는 금계는 계율을 지키고 금욕을 하면서 금전략하면서 절제하면서 수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하고 또 뭐냐 공양하고 보시하고 성근을 씹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안처도중, 안처는 말하자면 요 정도의 정법 도랑에 앉아서 말입니다. 정도의 정법에 도랑에 말하자면 주지해서 이 도중은 신도들은 중생들은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정법을 공부해야 되지 나의 가르침을 의해서 정도의 정법을 공부하지 않고 예도인 사도를 배우면 무시무종으로 공부해도 업보의 종자를 소멸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자정신 이거는 연자는 뭐냐면 모임에 우리 뭐 개모임 가면은 노래 부르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앉지 말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모임에 가면은 너무 말 밖에 들어갑니까? 아이고 우리 옆집에 웃었다 옆에 그거 백날 해봐야 죄만 짓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 말고 정실 조용한 곳에 공부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항작신음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항은 항하사 우리가 항하사이란 뭡니까? 항하사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모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게 자연계를 말합니다. 항하사. 항하사를 이 작자는 지을 작자인데 창작한 거. 항하사를 창작한 이지를 상념했는데 이걸 상념하기 위해서는 뭐냐? 체인 원각심의 지혜, 제법시상이 보유한 총립종자, 용 제법시상의 본성과 본질 이걸 결집한 원각경을 상념해야 된다. 항작신념 반드시 나의 가르침 의지해서 항은 이게 우리가 항하사는 이 말하자면 자연계를 말합니다. 바다, 모래, 물, 산 이런 게 있는 걸 항하사라 하잖아요. 그죠? 이 항하사는 자연계를 창작한 것, 창조한 것을 누가 했노? 제법시상에 보이는 총립종자와 그 다음에 제법시상의 본성과 본질이 이걸 했는데 이걸 결집한 원각경을 여러분들은 상념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금자신 이 아상 인상 주정상을 여러분들 금자에는 금세 정말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아상 인상 중생상만 소멸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뭘 소멸해야 되나 바로 육근의 한 육식의 오용락 육진의 구로 지은 업보
그다음에 아상, 인상, 중생, 수혜성, 업보를 금세해서 소중한 인간의 신 바다에서 소멸하고 신심, 마음과 몸이 청정하게 유지하도록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4대 합. 이것은 여러분들 4대라고 하는 건 지수합풍이 말합니다. 제법 시상에 보유한 종류이지만 첫째 25개 종자인데 본성이 부동한 정밀력으로 12개의 종자가 음성으로 변하고 또 본질에 적정한 변화로 12개의 종자가 양성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운반하는 신류, 짜가지 않는 한 개의 종자. 이것이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사로잡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경에 보면은 사담에 가면 왕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왕래가 천상에 한번 오고, 뭐, 쪽으로 한번 가고, 뭐, 저쪽으로 한번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왕래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 왕래가 이실무 왕래입니다. 그 실무. 무유소유 상태에서 제부시장에 보이는 종자가 왕래한다. 이실무 왕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음에 시간 나면 건강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설법을 하는데 그 시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고 이 사대가 이제 그러면은 제부시장에 보이는 종류종자가 이 작아지 않은 한 개 종자가 서로 왕래하면서 허공에서 부처님께서는 허공은 이제 말하자면 이는 공기의 이 허공이 아니고 바로 진공모유, 다시 말하면 공기가 없는 층이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우리가 전리층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공기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바로 진공 상태로 만든. 여기에서 제부시장에 보이는 종류가 작용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허공에서 화려하게 작용해서 미진중을 미진이라는 것은 입자 원소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원소를 만든다. 이 원소가 모이고 모여서 뭐를 만든다? 지수화풍을 만든다. 그 지수화풍의 종자가 모이고 모여서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모이고 모인다는 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모이고 모인다는 했는데 이걸 첨단가에서는 빅뱅이라 하는데 그거하고 틀립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한 모이고 모인다. 모이고 모여서 하나가 모이면서 말하자면 지수화풍을 만들었다면 지수화풍이 모이고 모여서 말하자면 분화구를 조성해서 시리를 형성해서 백천만급 나유타 아성지급의 세월이 지나면서 삼천백천 세계를 창조했다. 이게 4대 하합입니다. 아시겠죠? 자, 4대 하합. 이걸 여러분들은 깨달아야만 무궁화에 벗어난다. 이사의 장애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는 상세하게 너희들에게 설법하면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편을 설법하면 이 4대 종자가 정말해서 지수화풍의 종자가 뭐를 만든다. 머리털을 머리털도 만들고 쪼는 뭡니까? 손톱 아니고 손톱도 만들고 이빨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빨도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만 만든 거가 피. 여기서 이 피는 말하자면 우리 피부를 말합니다. 피부도 만들었고 근육도 만들었고 그걸 근육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런 뭡니까? 뼈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뼈도 만들었다. 4대가 지수합포의 종자가 모이고 모여서 이게 모이고 모여서 또 순회국성 정말 뇌도 만들었다. 이 순회라는 건 아주 뭡니까? 생각을 모든 걸 갖다가 여기서 다 작용하잖아요. 그걸 뇌도 만들었다 말이에요. 뇌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게 만들고 난 게 이렇게 하면 바로 이건 소우주를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건강경에서나 바로 여러분들 반영해 보면 무안이비설신이가 있어요. 무안이비설신. 이게 안이비설신이 없단 말이 아니고 무명의 존재가 안이비설신, 육권과 육식, 육신에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주하고 있다. 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놈이 무명의 종자가 육권과 육식, 육신에 붙어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들 업보를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은 무소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안이미스지 육권과 육식을 만들다는 건 일체 중생을 창조했다. 그래서 반드시 문은 2개의 종자를 그래서 종종 전번 시간에 했죠. 종종이라는 말이 그냥 2개의 종자를 만들었다. 무명의 종자도 만들었고 무소유 상태에서
재벌시장이 이 총주종자가 뭐 만들었다? 아님이 설신, 육군과 육기가 육진을 만들어 군 일체중생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자를 만드는데 이 종자는 세월이 지나면서 인연이 다 되면은 뭐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땅지자인데 이 이제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지를 땅으로 돌아간다는 뭐냐면 타, 체, 농혈 이건 뭐냐면 이거 이제 혈압 뭐 농 이다음에 심 이런 거 그다음에 눈물 이런 거는 전부 다 뭐로 돌아간다? 수로 돌아간다. 수로 돌아간다. 요 앞에 요 육건 요거는 뭐로 돌아간다? 뼈 같은 이런 거는 뭐로 돌아간다? 이 이제 죽으면은 땅으로 돌아가고 땅에 죽어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액 연말 이 진액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액체와 고체를 말합니다. 액체, 고체. 그 다음에 이 담이라 군 건 뭐고 가래 담자 아닙니까? 가래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전기, 이 기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대소변리 이거는 어디로 돌아간다? 수로 돌아간다. 물로 이제 우리가 돌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처음에는 하합했다가 이 이제 일체준세를 만들었다가 사람이 생명이 다하면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숨, 들숨, 나숨, 뜨거운 숨 이것은 뭐로 하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난기, 기하 불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 동전은 이 말하자면 돌고 도는 거. 이점은 공기는 뭐는 우리 숨을 쉬고 날숨을 떨숨 있을 때 산소를 마시잖아요. 산소 우리 뱃속은 탄소를 뱉잖아요. 이런 거는 어디로 돌아간다? 바람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바람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대 강리. 이게 사람이 죽으면 금자망신, 금세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내가 몸이 죽으면은 이 몸은 그렇게 돌아간다. 4대가 각각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년이 되면은 4대가 모여가지고 또 뭐를 만든다? 일체 전생을 창조한다. 또 창조하고 나면 또 그에 의해서 돌아가지 이제 다시 지수합풍으로 보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당제하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수합풍을 어디에 해야 된다? 각각 그 있는 곳에 토양에 돌아가고 하로 돌아가고 수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간다. 이게 당제하처. 각각 그 있는 처소에마다 다 돌아가진다. 그러므로 이걸 적지자신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걸 마음과 몸이 청정하도록 유지해서 정진과 지견을 위해서 이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필경에는 반드시 여러분 무체, 이 무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체. 이 무체가 체자 이거는 말하자면 몸체자인데 몸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 몸뚱아리 몸과 마음에는 제법 시상이 보유한 종류 20종자 중에 신류 작아지 않은 하나의 종자가 없다. 정말로 자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필경에는 너희들은 자성이 없으니 자성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필경무체. 체가 사라지고 없다는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은 반드시 필경에는 최후에는 뭘 깨달아야 된다. 자기가 신심에 자기 자성이 없는데 이 자성을 찾도록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필경무체. 그 다음에 이 이제 하합위상. 이 상자는 이 이제 말하자면 실상을 말합니다. 제법 실상이 보유한 종립존재는 이게 이제 같이 있어요. 하합, 위상, 실동, 환하 이렇게 있을 뻔. 제법 실상이 보유한 종립존재는 하합하면은 첫째 뭐가 움직여진다. 이 우리가 생명을 받을 때 할 때 뭘 받는다. 이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는 12인연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12인연법. 여기 하가 이 뭐냐면 12인연법만. 12인연법에 제일 중요한 게 무잖아 보세요. 1번 무. 그 다음에 행식, 무명. 사람이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움직이는 게 무명이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자는 소멸되지 않고 영상처럼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업에 가지고 있는데 이 업보를 소멸하면은 이 우리 육도 윤회하는 요 육계에 태어나지 않고 색계
17천에 태어납니다. 거기는 백제불이나 아란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극락세계는 일대사 인연을 마친 성인들이 태어나는 곳이다. 여러분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이제 되고 필경, 그 다음에 이 제법실생에 보이는 총립종자는 하합하면 딱 이제 하합하면은 뭐로 된다? 행식이 먹고 바로 육권과 육기가 육진을 만든다는 거죠. 이 만드는 것을 우리나라 무명행식, 그 다음에 이 명색이라 하는 게 뭐냐면 물질, 에너지를 말합니다. 명색, 육입, 정말 촉수의 육근과 육기가 육진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정자 난자를 말합니다. 이게 나면은 촉수 애치, 이 촉수는 말하면 육근과 육기가 육진을 만든다. 육진은 말하면 이 말 감각기관을 말하는 거. 이걸 만드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10분의 6입니다. 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유가 바로 무체를 말합니다. 유. 제법 실상에 보유한 종자 중에 24개의 종자는 우리가 말하자면 이 이제 하합해갖고 가지고 있는데, 신류, 싸가지 않은 한 개의 종자, 이 신류가 바로 자성인데, 이 자성이 자기 몸에 있지 않고 우주를 창조한 열의 이심에 동굴을 하게 됩니다. 나가버립니다. 여기서 건강에서는 말하자면 수단, 사담, 아담에 가면 불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실무불례, 오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 자성이 오지 않고 우주를 창조 열의 이심에 동굴한다. 이걸 이 실무불례라는 겁니다. 이게 사담, 이게 수단이나 사담, 아담을 공부하면 바로 그게 백지불이나 뭐가 된다? 아란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여기서 이 사연가합, 이게 말하자면은 이 사자는 넉사자, 이거는 사대 말합니다. 지수합풍이 연합하면 가합, 이때 해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해가지고 왕량지 작용해가지고 소우주를 만들고 나면 이걸 갖다가 왜 가합이라고 하냐? 우리 몸뚱 안에는 자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4개의 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합니다. 뭐로 변한다? 거기 신류가 없기 때문에 뭐로 변한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줬다. 그래서 12인연법에 보면 노사, 그게 생로병사를 말합니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줬다. 그걸 찾으면 바로 우리는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49년 설법할 때 반드시 너희들은 자기의 각자의 자성을 찾아라, 이런 말을 갖다 사형가합이라고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사형가합이 되느냐? 이것은 망유육진, 망상과 번뇌와 망상을 얘기했어요. 육진, 감각기관, 촉수, 애치유,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육진의 번뇌와 망상의 종자가 삽입되어 있는데, 여기 육군의 한, 육식의 오용락 육진의 구, 그 다음에 아상, 인상, 중세상, 이게 전부 다 육권, 사대, 이 사대는 지수합봉의 종자가 만들었는데, 거기 다 만들고 나면은, 지수합봉의 종자 다 만들고 나면은 가합, 24개의 종자로 우리 몸은 구성되어 있고, 25개 중에 하나, 실루, 이것이 사성인데, 이것이 자기 몸에 오지 않고 불례 오지 않고 어디에 가서 있다? 우주를 창조한 열의 이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 창조한 열의 이심에서 각자의 자성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4대, 6권 4대 이렇게 하고, 중의 합성, 이게 말하자면은 인연이 모이면은 4대가 모여갖고 일체 정성을 창조하고, 또 사람이 죽으면은 또 4대 지수합봉으로 돌려준다. 이런 게 중의 합성입니다. 아시겠죠? 망유 연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망유 연기가, 연기는 12인연법을 말합니다. 연기, 연기법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없고, 연기는 12인연법을 말합니다. 12인연법. 12인연법, 무명, 행식, 그 다음에 명색, 육입, 촉수, 애치, 유 아주 중요합니다. 10번째 신류인 각자의 자성이 없습니다. 그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나면 딱 이게 없어집니다. 이게 어디로 가냐? 우주 창조 열의 이심이 있고, 우리 몸은 뭐로 돼 있다? 24개 정도. 그래서
재행무상, 제법무화라고 설법하십니다. 너희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삼법인에서 제법무화, 재행무상이라 해서 이게 없기 때문에 변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변하면 안 되는데 진리나 또는 뭐가 변하는 게 없나?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이걸 갖다 뭐라고 했나? 갱무공시 이 금성불교라 했습니다. 금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나의 가르침도 변하지 않는데 단 너희들의 몸은 변한다 이 말이죠. 이래서 제법무화, 재행무상으로 이 진리를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법무화, 재행무상이 뭘 깨달으면 그게 바로 열반적정이다. 열반이 먹고 바로 일대사 인연을 마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어중적치 말하자면은 중간에서 이 업보가 적치된 게 아니고 차초부터 너희들은 이 업보를 소멸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적치해서 한 장씩에 모인단 말이에요. 이게 사유현상, 사자. 이 사자는 뭐냐면 닮은 사자 아닙니까? 계속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연상에서, 연계에서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연상에서 제법 시상에 보인 종자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무명의 종자가 이렇게 따라다닌다. 사상해진 업보 종자. 이게 연계에서 따라다닌다. 계속 거의 12인연법에 의해서 따라다닌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2인연법에 의해서 따라다닌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12인연법에서 제일 중요한 유입니다. 유. 이걸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실로 각자의 자성이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뭐로다? 24개의 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마지막에 11, 12가 노사,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생로병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가맹의심, 반드시 위심, 우주를 창조한 여대이심에 이 명자 이거는 모든 부처님들이 이름을 지은 걸 우주를 창조한 여대이심이라고 지었는데 이 이심이 작용해서 우리는 성불도 하고 또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심 작용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설법을 달리하면은 반드시 너희들은 보살의 십지를 수행하는데 보살의 십지 중에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 원행을 해야 된다. 선근을 심면서 계속 이 세상과 저상을 다니면서 이 선근을 심고 하고 그 다음에 법원지에 올라야만 된다. 그래야 우주를 창조한 열의 이심이 작용합니다. 위심이 작용해야 돼요. 이심. 이 이심이 작용해야 여러분들 성불도 하고 또 뭘 한다? 바로 일대사 인연도 맞출 수 있고 백지불도 되고 아란됩니다. 그럼 이심이 작용하는 것은 뭐냐? 정도의 정법을 공부하면 이심이 작용합니다. 우주를 창조한 열의 이심이 작용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심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예돈 사도를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정도의 정법을 공부하면 여러분들한테 해보세요. 딱구만 오늘부터 한다 하면 만사가 풀리게 돼 있어요. 이 신심 믿어야 돼. 신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돼. 내가 왜 열변을 토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걸 자꾸 아유 설마 뭐 그런 게 설마가 사람 자식입니다. 있다니까. 나는 과학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학으로 설법했을 때 난 과학 공부한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공부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부처님은 과학적으로 설법. 그래서 우리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또 우리 불교는 정말로 여러분들 믿고 공부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과학적으로 깨달았어요. 모든 것을. 두루뭉실하게 뭐 이래 깨달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과학적으로 깨달았어요. 모든 경전은 반드시 서론과 본론과 결론과 본론이 딱 나와 있습니다. 말의 성찬이 아닙니다. 말을 다 이어가야 되고 성립해야 됩니다. 말은 원로교 하나만 사구교로 딱 끝내가지고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앞뒤가 맞아야 돼요. 자, 여기서 그만하고 자, 선남자 선녀들은 여러분들 선남자 선녀는 법회에 참석한 여러분들 신도들은 말합니다. 차 허무망심
허망하게, 허망한 생각. 이걸 버려라. 신심에서 너희 허망한 생각, 이걸 버려라. 반드시 믿고 공부해라. 나의 가르침 믿고, 허망한 생각. 아니, 뭐, 설마 뭐, 네 봤나? 부처가 어디 있노?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중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 못 믿거든. 중생성이 강하면 바로 뭐냐, 이 피합이 피. 아상, 나도 없고, 넘도 없고, 아무 없다고 따고, 부정적인 생각만 칵 차 있는 사람, 중생상입니다, 중생상. 이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거, 이거 전부 중생상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전부 중생상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자, 허망심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양무육진. 무명의 종자가 육진과 육권과 육신에 그대로 여러분들 거주하고 있다는 건 머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머물고 있다. 이놈이 머물면서 업보를 짓는다. 이 말을 쓰면 갖다가 양무육진이라 합니다. 이 육진은 감각기관인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면 육건, 안입이 설신이 육식, 안식, 비식, 서식, 귀식. 그 다음에 육진, 색수, 애치유. 이 정말 육진, 감각기관. 요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기에 머물고 있는 무명의 종자를 소멸해야 되는데, 척불, 넉유, 유의법을 공부해라. 유의법. 중도인 유의법을 척도하게 공부해서 불가사에 작용하는 무명의 종자를 소멸하도록 너희들은 원력을 세워야 된다. 원력 중생이 부르는. 반드시 원력을 세우고, 이 원력을 세울 때 내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같이 성불을 하도록 원력을 세우고, 또 우리 조상들도 반드시 좋은 곳에 가도록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조상을 갖다가 말하자면 천대하면 안 돼요. 우리 그게 선거를 심는 거거든. 반드시 조상한테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49제도 지내줘야 되고 천도도도 지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이 말하자면 무주구천에서 그 추운 데서 떨고 있는 것보다는 좋은 데 가갖고 좋은 몸 우리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허공에서 그 중음신이 되어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상한테도 원력을 세우고 나의 옆집, 앞집, 뒷집도 다 같이 성불하도록 원력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아까 4대 분해, 이것은 사람이 원력을 세워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사람 태어난다고 할 때 합하면은 4대가 합하고 또 죽으면은 분해야 된다. 이게 4대 분해. 이제 아시겠죠? 4대가 분해된다. 그 다음에 무진가득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무진가득. 무진가득. 사람 죽고 나면은 육군과 육식과 육진이 가득하게 무명의 종자가 딱 싸고 있습니다. 영가는 몸이 없어요. 육건과 육식과 육진이 있거든요. 여기에 무명의 종자가 가득하게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지장부사님께서는 한 번 봐주라. 이래갖고 원력을 세운 것이 우주를 창조한 답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너는 천지세계 저걸 장엄해갖고 연부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럼 네가 이 조상들 정말해서 행제관들 근속들 전부 다 49도도 지내고 천도도 지내고 해줘라. 한 게 바로 이게 육진가. 그게 이거 무명의 종자가 가득하게 들어가고 꼼짝도만. 그럼 우리가 연부제 가면은 기록치러 가면 바로 그만 명경대에 딱 가면 1초도 안 걸립니다. 선건 심은 사람, 아까 선을 심은 사람들 딱딱딱딱 합니다. 바로 그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진가득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12인연법에서 육건과 육식과 육진에 그대로 무명의 종자가 말하자면 함축하고 있다, 머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놈이 머물면서 또 이제 우리가 사람 태어나면 그놈이 또 무명의 종자가 활발하게 황성해갖고 이제 뭐를 만든다? 업보의 종자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각자가 전 업보는
각자가 멸진해야 됩니다. 지은 업보는.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소멸해야 되고, A라는 사람이 지은 업보는 A라는 사람이 소멸해야 된다. 이런 말로 갖다 여기서는 각기 삼멸이라 소멸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필경, 반드시 필경에는 여러분들은 중도인 유의법과 중도인 무의법을 공부해서 다양한 양식의 자랑을 전장해서 이 종자를 소멸하도록 필경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마지막에는 유의법과 무의법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연심가다. 이 인연법을 여러분들이 인연법에 의해서 이 문명의 종자가 말하자면은 바로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견자 이거는 소견과 사견을 일으킨다. 그럼 뭐 소견과 사견에서 업보를 짓는데 이 문명의 종자가 여러분들은 원리정도문을 소견과 사견을 버려야 된다. 예, 중도인 유의법을 공부해서 이 종자에 혼섭하여 참여해서 소멸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연심 가득다. 그리고 선남자, 선녀님들은 이 피는 법회에 참석한 중생들은, 중생이라는 보다는 일체 중생들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일체 중생, 뭐 테란 스파로 태어나는 게 일체 중생 아닙니까? 그죠? 정말해서 아란이나 백치분이나 일대사 인연을 마치지 못한 분이 태어나는 곳이 일체 중생인데, 이 일체 중생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한 희심을 청정하기 위해서는 육군의 한, 육식의 오용락, 육진의 구, 그 다음에 아상, 인상, 중생, 수변상에서 일으킨 업보, 이 종자를 갖다 소멸하도록, 곧자는 저 첫째 부처님, 비로자는 부처님 때부터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다시 말하면 삼천대천 세계를 장엄하신 804천만 나유타 부처님들께서는 이 진리를 갖다가 어느 중생들이고 어느 수행자들에게도 다 설법하고 있다. 이 말이 이거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심영명.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반드시 몸과 신심, 몸과 마음이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늘 소멸하고, 육군의 하늘 소멸하고, 그 다음에 육진의 오용락, 육진의 수순에 따라 설법을 해야, 그 다음에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에서 지은 업보, 요걸 소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순을 따서 소멸해야 된다. 이런 것이 한심 영멸입니다. 소멸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과거의 성자, 그러니까 첫째 부처님 때 이 삼천대천 세계를 장엄하신 804천만억 나이타 부처님들께서는 반드시 한의 종자를 먼저 소멸, 신심을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의 종자를 먼저 소멸하고, 그 다음에 육식의 오용락, 육진의 구, 그 다음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일으킨 업보를 소멸하도록 첫째 부처님 때부터 지금 804천만억 부처님들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설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육권의 한과 육식의 오용락과 육진의 구를 소멸하지 않으면 이 업보의 종자는 죽으면 다시 무명이 돼서 이게 또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 윤회를 할 때 우리는 육도,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인으로 윤회하는데 반드시 소멸하도록 과거의 성자, 현자들은 설법했고, 모든 부처님들도 먼저 육군의 한을 소멸하고, 육군의 한이 뭡니까? 바로 탐진시 삼독을 일으키는 이 말하자면 분별심을 일으키는 종자. 그 다음에 육시고 오용락, 육진의 구, 번뇌와 망상을 일으킨 것.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합해갖고 뭘 일으킵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 이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을 우리는 태초에 우주를 창조한 답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중간에 무시에 생긴 것이다. 그리고 뭐 하나 필요 없으면 이 소멸이다. 그래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이걸 갖다 부처님께서 무아, 무인, 무중, 무수사상 했는데 이걸 무아를 갖다가 잘못해서 내가 없다고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멸영멸. 이 한의 종자를 멸진하지 않으면 뒤에 육군의 한도 소멸하지 않으면 육식의 오용락도 소멸할 수 없고, 육진의 구도 소멸할 수 없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제상의 지은 업보도 소멸할 수 없다. 이를 갖다 한멸, 영멸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한멸, 그러므로 과거의 성자, 현자들은 반드시 한의 종자를 먼저 소멸하고, 그 다음부터 육군의
육식의 오용락, 육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상, 인상, 중상, 수여상의 지은 업보를 소멸하도록, 수순에 따라서 소멸하도록 설법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비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사에 작용하는 이 무명의 종자를 소멸할 수 없다. 비한불멸입니다. 소멸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비어막용, 이 비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이 비자 잘못 이해했는데 이 비자는 뭐냐? 비유할 때 비자를 써야 됩니다. 이 비유할 때 비자를 써야 되는데 이게 아니 비자를 썼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건 막용은 만약에 비유해서 말하지만은 막용은 이 우리가 연마한다는 말이지. 연마. 쇠를 연마하면은 쇠가 아주 곱게 달구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마하면은 너희들도 이 업보를 연마하듯이 참여해서 소멸하면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쇠도 연마하면은 깨끗한 쇠가 되듯이 여러분들도 반드시 내가 지금 비유해 설법하지만은 업보도 참여해서 소멸하면 반드시 소멸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와 육진의 구, 그다음에 육식의 오용락 육진의 구 이걸 갖다 소멸하면 명명백백한 뭐가 된다. 본성이 태초에 우리 받은 총명한 본성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총명한 본성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가 되어 있다. 전도몽상된 생각을 일으키는 무명의 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놈은 아무리 부처님이 가르침을 공부해도 머리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여러분들은 무명의 종자를 소멸해야 중생상, 특히 중생상을 소멸해야 자기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구진명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무명의 종자를 소멸하도록 원리를 세워야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선남자, 선여인, 당지, 네 신심을 청정하도록 너희들은 당지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반드시 개의 황구, 반드시 여러분들은 권의 한 육식의 오용락 육진의 구를 소멸하도록 여러분들은 원력을 세우는데 무슨 원력을 세워야 된다? 우주를 창조한 열의 이심이 작용하도록 뭐 해야 된다? 최농각심의 지혜, 상인 재벌시장의 보현 총립종자, 용 재벌시상의 본성과 본질을 결집한 원각경을 공부해야 이 종자를 소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도의 정법을 공부해야 되지 예전 사들을 배우면 무시무종으로 수행해도 이 종자를 소멸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구상영멸. 이는 육권의 한과 육식의 오용락과 육진의 구가 서로 상호작용해가지고 뭘 일으키냐.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영원히 소멸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육도와 사막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을 갖다가 구상영멸이라 아시겠죠?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소멸해야 되고 영원히 말하자면 없애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반드시 정도의 정법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선남자, 선녀인들은 이걸 할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비여청정. 재벌시장이 보유한 총유입종자의 그 말하자면 청정한 재벌시장이 보유한 청정한 본성과 본질을 공부하면 너희들은 바로 소멸된다. 다시 말하면 나의 가르침이 뭐지였어요? 정도의 정보를 공부하면 소멸된다. 예전 사도를 배워가지고 백날을 공부해봐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지였어요? 정도의 정보를 공부하면 비여 청정, 청정한 이 비는 재벌시장이 보유한 총유입 종자는 대체부터 청정하다, 무상하고 생명이 없는 이 종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원각경에서 최상용의 진리를 결집한 원각경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자, 만이보주, 이런 건, 이 만이보주는 재벌시장이 보유한 종자는 이 말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가지면은 이거는 무상하고 색신도 없고 색상도 없고 무소유인데
이놈이 24개 종자가 25개 종자가 합해갖고 이 말하자면 서로 상호작용하면은 만이보두처럼 빛이 난다. 오색으로 빛이 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전번 시간에도 했지만은 우리가 이 공성의 종자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여기 이제 처음에 이제 텔레비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뭐가 되나 정유관을 만들고 정유관에서 이제 변환관을 만들고 변환관에서 다시 영상관 그다음에 음성관으로 출력을 해서 다시 정폭관을 해서 또 출력관을 해서 불안관에 들어가면 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성의 종자가 세 개의 종자를 만드는데 이놈이 말하자면 여러분들 오색으로 빛이 난다면 그 진공 상태에 가서 하면 여러분들 여기 덕 같은 것도 색이 여러 가지 색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네온 사인 같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을 갖다 낼 수 있잖아요. 이런 색으로 변화한다. 이게 정말 오색으로 변화한다. 팔주노초 파남보로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전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재벌시장이 보유한 종립종자는 태초부터 전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 수방 각현 반드시 너희들은 이 이제 방편법으로 결집한 이 공부를 해서 현연하게 본성과 본질이 현연하게 말하자면은 총명한 본성을 밝히도록 정도인 정법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제우치자, 이 우치자는 뭐냐면 어리석은 수행자들은 뭐예요?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 말이지. 반드시 gem피만이 이 gem자 이거는 골gem자가 아니고 발견할 gem자입니다. 피 수행자들은 만이 이 보주가 이 영롱하게 이 25개 종자가 아주 화려하게 작용하는 이걸 갖다가 너희들 발견해라. 그러면은 이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업보가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아유를 간주하면 반드시 우리는 뭐냐 재벌시장이 보유한 총립종자를 발견할 수 있다. 이걸 금강경에서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사이문 적견열혈 역결혈을 보라는 말이 아니고 범소유상 범부들은 우주를 창조한 답의 열혈은 사람을 생각 소유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여기들은 전부 다 허망한 생각이다. 약견재상 여기들은 원리전도 못생된 소견과 사견을 버리고 정견과 지견을 열어서 뭘 한다 입증해서 무아유를 간주해서 재우주를 창조한 열의 최상용인 재벌시장이 보인 총립자를 발견해라. 이것이 신육오색입니다. 그것도 금강에서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를 그렇게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설법하고 있습니까? 제4 모행무주분에 설법하고 있습니다. 모행무주분은 뭐 진공보요, 정말 허공에서 작용하는 거, 부동하게 작용하는 거, 허공, 부동.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같이 공부했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선남자, 선녀인들은 반드시 이 본성이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각경을 공부해야 된다. 원각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것도 정도의 정보로 결집한 원각경을 공부해야 되지. 문제에 포박된 근원경전을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심, 반드시 신심이 현련하도록 신심이 말해서 청명하도록 명명백백하도록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줄이고 다음에는 수루가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해너 신심까지를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